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매 끝장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파루디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그 강림에 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끝에 강림 이런 말들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금 2025년까지 지연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빨리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나중에 기록된 서신일수록 재림 이야기가 점점점 멀어지고 덜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곧 임박한 것처럼 전했던 그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간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졌고요.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런 사정들을 쭉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아마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필도 디모데가 했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 2, 3개월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강림에 대해서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또 2장 19절에 보니까 강림할 때에, 그가 강림할 때에, 또 3장 13절에 보니까 강림하실 때에
또 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4장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또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지 않겠는가, 강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하느냐, 그 강림을 강림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일할 때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 편지를 아마 디모데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해안가를 통해서 가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한 4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걸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아마 배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있었고, 바로 이 바울이 말을 하면 아마 디모데가 대피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이 항상 사인을 했어요. 왜 사인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아마 그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 막 이런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는 아마 눈도 좀 어둡고 하니까 아마 디모데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썼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사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펜을 들어서 이 종말에 대한 거짓 설교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는 그리스식 인사법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입니다. 두 개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 4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간 머물러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그들은 바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풍성함이니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니까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 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번절에서요, 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자랑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덕목을 갖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외부로부터 압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인내로,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를 않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전혀 기독교답지 않는 말씀과 잘못되어지는 신앙관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직히 살면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성도의 그 환난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다. 그 확증의 증표를 이야기하는데, 그 표라는 것은 5절에 보면 그 표가 나오는데요, 엔터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판의 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핍박과 환난에 처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행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에 따르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성도가 정말 인내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절 중반 서두도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요?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로 사는 삶이 고난이 있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적합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불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으면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번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끝내는 못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의로운 환난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 근데도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는 보상이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가장 큰 보상은, 그 복은 우리가 재림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가장 저주는 뭐겠어요? 재림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 재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 첫째, 천사들이 그와 함께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꽃 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라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불꽃이 막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엄과 신비스러움과 또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악인의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우리가 멸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멸망을 사람들이 소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요. 소멸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죄를 범해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건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마음대로 살겠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절대 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없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재림시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의 그 찬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삽입되어진 겁니다. 아마 필자가 가로해가지고 삽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세 번째,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네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과 12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소원과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효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주님 자신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얻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 또한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임을 바로 바울이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 그 재림 받는 자들의 그 모임이 어떻게 모여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였던 주의 재림에 관련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해주기 위해서 재림에 관련돼서 바른 시각을 갖도록 지금 교훈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호련히 도적같이 있을 것이라고 썼는데, 전서에서 이것을 오해해서 아마 즉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다가오는데 이미 다가오는데 다가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것에 미혹되지 말 것을 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세 번째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를 미혹할 건데 절대 요동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영의 근거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운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실 거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들은요, 자신이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또 나는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 이런 풍문이나, 또 나는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된 것에 너희들이 절대로 혼란스러워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재림하기 그 전에 이제 그 재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니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재림이 있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그만 규모를 갖고서 자기가 하나님이니 덕생년이, 자기에게 간절하면 돈을 주니 어쩌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집단이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이 1초마다 수십억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IMF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요, 돈 빌려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옵니다. 이자만 해도요. 네. 근데 그 돈, 많은 돈 뭐 하겠어요? 근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돈을 모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전 세계 인구에게 아마 몇 천만 원을 주고도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IMF뿐만 아니라 돈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나중에 통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 빚이 늘어나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갚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을 돕는 자가 나타나게 될 건데, 돕는 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를 섬기지 않겠어요? 네?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겠어요? 그를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배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은 법이 없는 상태, 법을 어기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 불법의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크게 두 종류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또 주님의 그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별명의 아들, 바로 그 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높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지금 이슬람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그게 다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세우는 그 성전이 생겨날 건데 아마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재림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증거했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아마 바울 자신도 금방 오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나타나는 시기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과 활동을 막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막는 세력이 무엇일까? 이런 견해 중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칭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막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이 불법에 언제부터 출현을 했냐면요, 창세기부터 출현합니다. 그 창세기부터 출현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많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발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들은요,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7절 다시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 불법은 이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였으나 라는 것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매우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활동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그의 활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나타남이라는 것은 원래 황제나 통치자의 그 방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나타났는데, 이 불법한 자가 마치 큰 영광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이 메시아의 그 출현으로 자신을 위장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학자 그 통일을 보니까 막 거기에 보니까 막 왕관을 쓰고 막 도포를 입고 막 화려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비하면요, 그건 세 발의 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광경과 의리의리한 그 모습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은요 다 멸망한 자들이죠. 우리는 절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구원자로서 구원해 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못하니까 지금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보면은요, 왜 그들이 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믿는데도 그들에게 넘어갈까? 왜 그런 속이는 자에게 넘어갈까? 좀 있으면 보여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는 원문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즉설법 동사입니다. 보내다가 펜페인데요. 즉설법 동사입니다. 이 펜포는 3인칭 단수예요. 현재입니다.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유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일이 절대로 변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기독교인이면서도 진리를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줘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믿는 자는 잘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잘 되느냐?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왜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아서.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짓 것을 믿도록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은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죄의 길로 충동질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멸망하는 자들의 그 태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므로 11절에 이러므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이것 때문에 라고 원문을 번역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멸망의 사람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유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용하신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요 악한 그들의 죄에 대한 방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허용하신 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자신이 직접 하시는가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에 거짓한 영이 나타나서 그들을 꾀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와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거짓된 영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는 뭐예요? 다 자기의 유익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유혹으로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한 가지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 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진리들을 사는 것도 싫어하고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는 이단이라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빠뜨려 버리십니다. 맨날 예언받으러 가는 자들, 진리를 떠난 이단 가운데 빠지도록 해버려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도록 역사해버립니다. 그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들을 택하사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원문에는 그 지시대명사죠.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자를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도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죠. 간단해요. 하나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다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칼 하나 탁 들고서 너 죽을래 살래? 살겠는데요. 그럼 나 믿어? 아, 그럼요. 아니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직접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합니까? 오직 그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복음, 투 유 앙겔리우, 바로 그 복음 외에 성도를 부르는 통로가 전혀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겠죠. 믿는 것이 없으면 구원 얻을 대상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이 편지는 본서신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전통,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 복음, 진리, 사도들에게 전수되어 성도들에게 전승되어진 복음을 전파했던 그 말씀을 좀 믿으라. 그 말이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요, 지식과 그 교훈이 스승으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말씀,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 지금 목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좀 지켜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은 개개인의 그 마음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임을 확신하고요, 그런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지역에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면 좋겠고 또 바울 자신과 또 동료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회박하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에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죠. 그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좀 기도해서 정말 순풍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그 앞에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3절 주는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한 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어요?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지키시는데 어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지금 이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서 야 일을 하면 뭐해? 지금 재림 준비해야지 하면서 매일 먹고 노는 거예요. 왜? 재림 준비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 게으른 자들, 적그리스도 거기에 거짓된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 그래서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떠나라.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과 교제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누구예요? 전도자들, 바울과 그 전도자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지금 전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끼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고수하니까 거짓된 것을 고수하니까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다 사정을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거짓 것에 빠지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지금 계속 지금 이 말만 지금 몇 번째를 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 이단에만 빠지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안 들어요.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낙심이라는 말이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서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낙심합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마. 제발. 부탁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14절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번서를 이야기하죠. 이 번서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부끄럽게 하라는 그 원문은요 성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자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냥 완전 묵사발 만드는 그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권징과 치리죠. 그래서 그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가 하는데 그 치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라. 지금 그 이야기죠.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처럼 생각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무슨 말입니까? 끊이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표시가 뭔 말이에요? 내 사인을 한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 거짓된 편지를 이 거짓된 자가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받은 편지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내 사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표시를 이렇게 쓴다. 로마서는 누가 대필을 했냐면 더디오가 대필을 했어요. 더디오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디모데가 대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대필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글씨가 얼마나 막 날라다녔는지 저도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은 글씨를 더 못 썼나 봐요. 그래서 그 대필한 거 그 사인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맞아 할 정도로 아마 그런 악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낸 잘못된 편지와 거짓된 편지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게 된 겁니다.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빈다. 이렇게 두 번째 축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순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인도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간절히 원하는 바이오니, 악한 자들이 활기치는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